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당부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4장에서 끝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조례할 때 교장선생님이 셋째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5번, 6번 가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할 말이 참 많고 간절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끝에 보면 구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부하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고 구하는 것, 당부하는 것 이 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에게서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그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미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바울이 이미 가르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뭡니까? 다 알고 있고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배운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요? 1절 그 중간에 보면 그 가르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과 그 사람들은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또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한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평가할 때는 다윗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몇 번 평가를 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미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미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궁금증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가르치고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1절에서는 첫 번째 줄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 그게 다 있다. 그러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막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없고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 체계가 무너져가고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짓말은 하죠. 수능을 1등 했거나 대입학력고사에 합격했던 학생들에게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 합격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러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죠. 그죠? 비싼 참고서 사고 비싼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예상 문제 잘 뽑아서 그래야 합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분을 모르는 거죠. 그 원래 정신을 모르는 거죠. 교과서는 던져버리고 예상 문제하고 훌륭한 쪽집게 선생님이 요거 나온다, 요거 문제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 출제자에게 뒷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문제를 미리 받아와서 그것을 숙지하는 그런 일도, 외워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주관식 풀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차례대로 풀지 않고 답만 이렇게 써놓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뭡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성질을, 의도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떠나서 복을 받는 비결, 주 예수를 떠나서 행복한 비결, 주 예수를 떠나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이름을 써서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들도 뭐랍니까? 바울과 제자들이 빙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스게와 제사장들의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럿 그랬다는 겁니다. 여럿.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어떤 그냥 예수 이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술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 밖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예수 안에 그것이 다 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쉽게 말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살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마음 먹고 예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지를 헤매고 아직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1절 끝에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이미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다. 아주 모범적인 모습들이죠. 이미 그러고 있다. 그리고 또 기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끝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많이 힘쓰란 말은 뭔가 부족하고 독려하고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잘 해오고 있으니 그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딱 그러니까 골인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기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에 한 말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 그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입니까? 6장의 첫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어에서 뭐 fix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관점을, 내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국말로 바꿔놨냐면 생각하라, 생각한다. fix, 고치는 것이 곧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를 생각했으면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꾸어야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떤 강압적인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3절 하반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룩함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열이면 10명 다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말할 10가지, 100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찝어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성도들의 거룩함이다.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이 돼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엄청 많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나 막연하지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비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4절과 3절 4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 해놓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뭡니까? 음란, 성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오늘 본문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4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부부간의 불화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에서는 보면 뭐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세격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나 보호해줘야 되거나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다 보는 겁니까? 왜곡된 성생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간간히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가 아니라 욕망이 될 때.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친구의 배우자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뉴스를 한번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오늘 몇 달, 올해 한간 사이에서도 그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냥 3절에서는 막연하게 음란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4절에는 아내와의 문제였고 5절에는 세욕이었고 6절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친구의 배우자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렇게 서서히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리 예방하고 일찍 치료하고 차단해야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망치고 자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또한 저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룩함을 망치게 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앞에 그 여지가 보일 때 미리 그것을 치료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벌써 여기서도 커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6절 끝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여기서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분쟁 사이에서 내 억울함에 대해서 누가 인간적인 관계로 풀거나 세상의 법으로 판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형벌하고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한다 이 말입니다.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더 쉽게 우리 생각해 놓으면 부정으로 거룩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 그 8절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가 더 불거지기 시작하면 8절에 보면 저버림이란 말이 3번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것, 사람을 저버리는 것,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러니까 7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정으로 거룩을 더럽히시면 8절을 보면 이걸 뭐냐면 사람을 저버리는 예사로운 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사람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 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의 성품이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거룩을 대하는 잘못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저버리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을 표명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조롱하고 폐기하는, 범죄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활의 경건함입니다. 그 생활의 경건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콕 집어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건전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건전하라는 겁니다. 건전. 교회하고 건전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요. 건전하지 않으면요, 세상하고 이제 구별될 게 없어요, 교회가. 건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가 나누고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름 성실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좀 힘들고 짜증이 나고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마음이 바로 안 잡히면 어느 공동체에도 어느 단체에도 한둘의 어떤 문제가 있게 되죠. 그 한둘의 어떤 문제나 그 약점이나 단점을 보고 그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내가 애둘러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다 썩었다. 교회가 다 빨갱이다. 안 그러면 교회가 다 꼴통이다. 이 말이 뭡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본 한 가지 가지고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다 부패했고 교회가 다 타락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느 문제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뭐랍니까? 그 공동체 한 우리 안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의 교회 안에, 안 그러면 그 큰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도 우리 공동체에도 한둘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음란의 문제였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계속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끝에 보면 뭐냐면 이 성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실의 문제. 그 문제를 한번 밑으로 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서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이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평가받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지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랑했는데, 한번 뭡니까 성실함을 비춰주었는데, 한번 정성을 다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한 번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게서, 안 그러면 저 사람에게서 사랑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100% 쓰면 더욱, 100% 쓰면 더, 돌아가면 다시 한 번 더욱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더욱 성실하게 한 번 더 행하라고 얘기할까요? 계속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안 되는 자다라고 말하지 말고 더욱 형제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봐도 나오겠지만 그 종말론에 그 집착해 있었다는 그러니까 종말론의 집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막 그 천사들도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보신 대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도 뭡니까?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금방 오는구나. 한간에 오는구나. 못해도 3, 40년 안에 오시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 있던 교회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면 곧 다시 오시면 준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었으면 이사도 못 갈 것 같아요. 짐도 다 못 풀 것 같아요. 뭐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뭡니까?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직업을 가지지 않고 급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를 벌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있는 자들이 전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체 교회에다가 재산을 풀고 나누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일하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생각이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그 필요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공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오는 사람 돈을 급여를 준비해 오는 사람에게 뭡니까?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또 너무 착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저 사람 형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뭡니까? 자름까지 안 해? 돈을 더 보탤 거라고? 주말에까지 일하러 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신 안 차리네?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냐고 회사 안 가고 와서 기도하고 있네? 전도하고 있네? 어떻게 보면 믿음 세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고생하네?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가 몇 배로 부담이 가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정상적인 교회의 일들이 삐걱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1절에서 뭐랍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러 좀 가라. 이라는 겁니다. 일하러 가라. 안 미안하나? 안 미안하나? 니는 네 믿음 지키려고 저 사람 뼈마디가 부서지게 만들고 안 미안하나? 저 사람 뼈마디만 으스러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믿음도 흔들린다 너 때문에. 봐 잔업 나가잖아. 기도하러 못 오잖아. 예배로 와서 힘들어서 집중을 못 하잖아. 그게 저 사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너 때문이야. 바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외인에게 곧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와 세상과 다른 이웃들 앞에서 단정히 행하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행하라. 당당하게. 좀 당당해져라.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그러니까 자신 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네가 일을 하면 자 봐라. 네가 일을 하면 저 사람도 믿음 안으로 더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네가 일을 해서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전에 너처럼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의해서 새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전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을 인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실하고 기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오늘 인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는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성실해라. 그러니까 건전함과 성실함입니다. 아무런 믿음이 다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부터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맞추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전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되어서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채우고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 비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매와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범됨과 우리 건전함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